말씀을 좀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우리들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요단강에 막혀있던 또 뚝에 철철 넘칠 만큼 우기가 되어서 인간으로서는 넘어설 수 없는 꽤 긴 거리 16km까지 요단강 물이 불었어요. 일부러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건기 때는 1m뿐이 되지 않는 1에서 3m 정도뿐이 되지 않는 그런 폭의 요단강이 많이 늘어서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죠. 그리고 이렇게 세운 그 요단강 가운데 하나님의 몇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첫 번째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로 그 철철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내가 7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죠.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언약궤 안에 담겨진 세 가지의 물건들은 다 인간의 죄성들과 잘못됨. 그래서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시은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는 곳.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궤가 요단강에 잠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요단강에 언약궤가 들어감으로 지금 저 1km 밖에 있는 본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열렸던 거죠. 그렇죠? 요단강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어서 건너간 것이 아니라 누가 해놓으신 길을 건넌 거죠?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강물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끊어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마른 땅을 건너간 구원을 얻은 백성의 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누구의 공로라고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른 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와, 절대 불가능 같았던 그 요단강이 정말 끊어졌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마른 땅이 열렸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신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적인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 마른 땅을 밟으면서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제서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우리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 있는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흔들렸던 내가 20번을 흔들렸던 내가 이제 10번 정도만 흔들리도록 점점 흔들림을 줄여가시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살아계시다.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나절 200만이나 되는 긴 행군의 열이 마른 땅을 지나도록 요단강은 덮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지나갈 때까지 그 요단강 중앙 마른 바닥에 누가 서 있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고 마지막 대열의 끄트머리가 다 지나갈 때 그제서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다 건넜어요. 자,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왔습니다. 자, 건너오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넘어오자마자 각 지파의 대표를 뽑으라는 거예요. 넘어왔으니까 이제 3km 앞에 보면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대열을 정리하고 뭔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 12명을 택하고 어떤 일을 시키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어떤 명령을 시켰는지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쌓아놓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자, 이 12명은 지금 하나님이 각 지파의 대표로 뽑았으니까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뽑혔을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예요? 다시 저 요단강으로 돌아가서 언제 덮일지 모르는, 이미 백성들이 다 지나와서 요단강이 넘칠 수도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요단강 중앙에 서 있었던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곳에 돌을 파서 5절에 보니까 어깨 매일 돌 정도 크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임무가 혹시 주어졌다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자, 한 사람씩 나가서 대하나 가서 돌 하나 파와. 무슨 갑자기 하나님 저 요단 강물이 언제 덮일지도 모르는데 무슨 돌을 파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지나왔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뜻밖에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도 또 하나님의 음성이나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진 어떤 임무들이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임무라면 요단강물이 덮여질까요? 안 덮여질까요?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넘어올 때까지 안 덮여졌던 물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파라 갔는데 그게 넘쳐진다면 하나님이 말이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명령이니까 굳은 일이든 귀찮은 일이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든 가야 되는 거겠죠. 왜?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테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실 테니까. 너무 감사하게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 매자라고. 여호수아도 같이 갔어요. 여러분, 이 모습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내가 혹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 명령이 떨어졌어도 우리는 단순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당장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순종한 그 발걸음의 끝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12명은 이해할 수 없고 또 귀찮고 하나님 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돌 12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어디냐? 19절 20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어디에 진쳤다고요? 길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 길갈. 자,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우리 사진 한 장 보면 길갈이 어디쯤 되나 한번 보세요. 요단강 건너 3km 정도 되는 지점이고 그 길갈에서 여리고성까지도 한 3km 되는 딱 중앙 지점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는 지금 길갈에서 200m 표가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지금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해야 될 판에 돌을 갖다 쌓아놓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부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귀찮은 일을 시키셨는지. 자, 6절 상반절이에요. 첫 번째, 너희 중에 표징이 되기 위해서 돌 12를 쌓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징이라는 단어는 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오트, 표시, 증거, 징조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12돌을 볼 때마다 표식을 해놓은 거예요. 이 돌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물이 철철 넘치던 그 바닥에서 가져온 돌이니까 돌의 모양이 좀 달랐겠죠. 그 돌을 볼 때마다 뭘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걸 볼 때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길갈에서 7개월 동안 정복 전쟁을 일으켜요. 7개월간 이곳에서 머물면서 가나안을 정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인들이 그 길갈의 문 앞에 서 있던, 길갈의 중심에 서 있던, 지나갈 때마다 군인들이 뭘 볼까요? 돌을 보는 거예요. 돌을 보고 지나가고, 또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도 뭘 봐요? 돌을 보고. 그 돌을 볼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랑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시해 놓으시려고 12돌을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 예림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나의 같은 그런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12들의 표식들의 표현을 볼 때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도 언젠간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까지,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주님의 마음을 좀 전할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또 한 번에 뭐가 생길까요? 결심도 생길 수 있고 또 힘도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돌을 보면서 힘을 얻게 하라고 하나님은 돌 12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6절 하반절입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이 기념이 될 수 있도록 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지금 당장 광야 2세대만 눈에 보였지만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을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 계속 믿음의 유산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 증거를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잘 잊어버리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도 그 간절히 은혜를 누릴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조금 괜찮아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잃어버리는 아주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 알고 계셔서 그것을 볼 때마다, 눈 뜨고 들으세요,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알고 내 후손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쳐 주라고 이 돌들을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명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구약 사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읽어봅시다. 8장 12절 시작. 내가 가나안에서 정착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도 생기고 거주하게 되니까 13절에 또 소도 생기고 양도 생기고 가축을 통해서 은금도 생기고 소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풍부하게 되니까 14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셔. 그래서 지금 너희들 지금 이 불가능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었고 하나님의 나라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시작하신 이 구원의 시작을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들어가서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대로잖아요. 우리 조금 괜찮아지면 하나님 없이도 좀 살다가 또 힘들면 다시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다가 또 하나님이 좀 부어주시면 다시 흐지부지 했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지 말고 정말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없이 된 것이 무엇이 있니? 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없이 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변해요. 우리 사사기 이미 공부 다 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갑니까? 한국교회,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5만 6천 개예요. 5만 6천 개의 교회 학교가 거의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3분의 2가 청년부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전주 땅에 이 20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모인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모이게 하신 거기에 이것을 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동생들도 믿음에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12돌의 표식을 갖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세 번째 돌을 쌓으라고 했던 이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알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트라고 하는 단어는 가르쳐주다, 선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12돌을 쌓은 첫 번째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해라. 흔들리는 믿음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유산들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적군인 가나안 7족속을 향해서도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표고가 200m나 높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다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저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대. 오는 동안에 많은 나라들이 방해하고 이 가나안으로 오지 못하겠지만 다 이기고 모르만 들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요단강이 진짜 마르고 길이 열리고 그것을 마른 땅을 지나오고 거기에 표식으로 그 중앙에 서 있었던 돌들을 다 쌓아놓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12돌의 표식인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까? 괜찮아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한 걸음 나갔어. 그럼 세상의 마귀가 여러분들 볼 때마다 두려워서 떨어야 되죠. 야, 너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상에서 너 좀 왔으면 좋겠다. 너 꼭 필요해. 너가 있어야 분위기가 살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12돌의 하나님의 구원의 표식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유치원에,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독서실에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12돌의 표식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외모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외모가 아니라 뭐라고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9절에 보면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12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너희 첫 수경지인 유숙지에다 세우라고 했는데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다 가도 세우는 거야. 그 말은 말랐던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섰던 곳, 그곳에 12를 세워라.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요? 뒤에 그것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더라. 중요해요. 여러분, 이 길갈에 세웠던 것은 세월이 지나면 없어질 수 있겠죠. 사람의 손이 탈 수도 있고, 또한 지금도 3년 전의 전주와 3년의 전주가 별로 안 변했고, 서울은 3년 만에 여기 변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 일단 서울은 제가 한 번씩 올라가면 정말 엄청 변화가 있어서 막 길이 내비게이션이 찾지를 못해. 그만큼 변화가 심하니까 이 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주는 10년 전 거도 되는데 서울은 안 된다. 이 길갈이 그런 요충지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해놓으셨던 구원의 모습들이 없어질 수 있지만 저 요단강에 세워진 그 돌들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그럼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여기에 아주 존 칼빈이 유명한 말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기념비는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저들이 요단강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세워져 있을 기념비를 마음의 눈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간혹 건기 때에 수심이 낮아지 그 쌓아놓은 기념비가 꼭대기가 보이게 되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야, 건기가 때에서 물이 줄어들면 뭐가 보일까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건기가 되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여호수아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이지만 이 돌들이 후대에 없어질 것을 생각하고 그 요단강 깊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그 자리에 믿음의 돌들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길갈의 이 찬양팀 준비할까요? 길갈의 단어의 뜻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길갈, 이런 뜻입니다. 물레방아, 돌아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길갈은 어디예요? 요단강 뒤에요, 앞이에요? 요단강의 길갈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왔으니까. 그러면 이 돌아가다, 물레방아처럼 우리의 수치들이 물러갔다. 우리들의 죄성이 굴러갔다. 길갈이 그런 뜻인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나의 수치가 십자가에서 죽은 곳, 나의 옛성품이 십자가에서 죽은 곳. 길갈이라는 의미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치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여러분의 옛성품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그 끝난 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길갈이고, 이제는 내가 흔들리고 혹 옛성품이 나와서 옛방법으로 잠깐은 살 수 있지만 그 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이미 성품은 끝났지, 나는 예로부터 죽었던 나의 죄성은 끝났지라고 선포하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때 그 자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표식이 있는 자리,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인 거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이 12돌의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인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 주님이 하셨던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순간순간 표현하고 고백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이란 찬양이에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안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다.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 주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여러분도 한번 고개 볼까요? 오직 두려움 없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이렇게 영광된 존재로 오늘 부르셨고 이미 12표식의 돌로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표징이고 기념이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여러분들이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표징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념이다. 나는 세상의 그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군사다. 이런 선포가 오늘 12돌 안에 담겨있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